서기 48년 가야의 남쪽 바다. 그날은 유난히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잠들고 파도도 숨을 죽인 듯 바다 전체가 거울처럼 잔잔했죠.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들은 무심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볐습니다. 수평선 끝에서 이상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시각이 한참 남았었죠. 게다가 그 붉은 빛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건 뭔가? 늙은 어부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젊은 어부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붉은 빛은 어느새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배였습니다. 붉은 돛을 단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 전체가 붉은 천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붉은 깃발 수십 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섬 하나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부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저건 뭐냐? 본 적 없는 배다. 우리나라 배가 아니야. 어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어부가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마을에서 읍내로, 읍내에서 왕성으로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해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도, 밭에서 일하던 농부도, 심지어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던 대장장이까지 모두 해안으로 달려왔습니다. 마침내 가야의 왕 김수로가 직접 해안으로 나왔습니다.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왕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죠.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왕비가 올 것이다. 붉은 돛을 단 배를 타고 올 것이니 그녀를 맞이하라. 꿈이 현실이 되려는 것일까요? 김수로 왕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배가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붉은 배가 해안에 닿자 배 위에서 한 여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가야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는 구릿빛으로 윤이 났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그윽했습니다. 코는 오똑하게 솟았고 입술은 붉은 꽃잎처럼 고왔습니다. 머리에는 이국적인 장신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입고 있는 비단 옷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그 향기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숨소리조차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것처럼 청아했습니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아 이곳 가야의 왕을 배필로 맞이하러 왔습니다. 김수로 왕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바다 건너 먼 나라에서 왕비가 올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김수로 왕은 천천히 여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꿈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가야국의 왕, 수로가 공주님을 맞이합니다. 허황옥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배에서 시녀들이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들어야 할 만큼 묵직한 것이었죠. 그것은 기이한 모양의 돌탑이었습니다. 높이가 사람의 허리춤 정도 되는 그 탑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색깔의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그 돌은 햇빛을 받으면 신비로운 광채를 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돌인데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이곳까지 데려온 파사숙탑입니다. 허황옥 공주가 돌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허황옥 공주의 뱃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유타국에서 가야까지의 바다는 험하기로 이름났습니다. 그 바다를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라고 불렀죠. 폭풍우가 수시로 몰아쳤고 거센 파도는 하늘 높이 치솟곤 했습니다. 공주가 처음 배를 띄웠을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바람도 적당했고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더니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대로는 못 갑니다. 뱃사공들이 외쳤습니다. 배는 결국 아유타국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도 세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발만 하면 어김없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공주의 길을 막는 것 같았습니다. 뱃사공들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다의 신이 노한 것이다. 공주님의 출항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시녀들도 공주에게 간청했습니다. 공주님, 이 바다는 건널 수 없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허황옥 공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가 바닷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기다림은 진실했습니다. 공주는 그것이 하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부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유타국의 왕은 딸의 사정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시종에게 명하여 왕궁의 깊은 곳,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보물창고로 가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시종들이 오래된 탑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품위는 조금도 바래지 않았습니다. 붉은 빛을 띤 돌은 마치 불꽃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파사석탑이라 하느니라. 부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왕가가 대대로 전해온 보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가 깃들어 있어 어떤 풍랑도 잠재울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 탑이 있는 곳에는 마귀도 접근하지 못한다 하였다. 부왕은 탑을 공주에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탑을 배에 싣고 가거라. 부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먼 땅에서도 이 탑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언젠가 이 탑이 그 땅의 불법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탑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모님과 고국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먼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공주는 파사석 탑을 배의 한가운데에 정중히 모시고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뱃사공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실패한 터였으니까요. 배가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또다시 폭풍이 몰려올 것인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늘을 뒤덮던 먹구름이 스르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구름을 쓸어내는 것처럼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으르렁거리던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거칠게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바다를 쓰다듬어 준 것처럼 뱃길이 열린 것입니다. 뱃사공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경탄했습니다. 기적이다. 부처님의 가오시다. 파사석탑의 힘이다. 파도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 위를 붉은 배는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밤이 되면 별들이 길을 비춰주었고 낮이 되면 따스한 햇살이 배를 감싸주었습니다. 바람은 항상 순풍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가야의 해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배에서 내린 공주는 가장 먼저 파사석 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수로 왕과 허황옥 공주의 혼인은 온 나라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무지개가 왕궁을 감쌌다고 전해집니다. 가야의 백성들은 이 신비로운 혼인을 하늘이 내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주와 함께 가야로 온 사람 중에 특별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오빠 장유화상이었습니다. 장유화상은 아유타국에서 이미 높은 도를 닦은 승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여 수십 년간 수행에 정진한 분이었죠. 그는 단순히 여동생을 따라 이 먼 땅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가야로 떠나기 전날 밤, 장유화상에게도 꿈에 부처님이 나타났습니다. 동방의 땅에 불법의 씨앗을 뿌려라. 그 씨앗이 싹터 큰 나무가 되리라.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장유화상은 가야에 도착하자마자 불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었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진실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만 설법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욕심에서 온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자신의 마음만 해칠 뿐이다. 용서하라. 용서하면 내 마음이 먼저 편해지리라. 가야의 백성들은 처음 듣는 이 가르침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장유화상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대했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수로 왕과 허황옥 왕후 사이에는 10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7왕자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궁중의 호화로운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단 옷보다는 삼배 옷을 즐겨 입었고 산의 진미보다는 소박한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외삼촌인 장유화상의 법문에 깊이 빠져들었죠. 삼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막내 왕자가 물었습니다. 장유화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이 아니다. 왕관도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7왕자는 장유화상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 끝에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7왕자가 부왕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을 허락하란 말이냐? 외삼촌을 따라 지리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수로 왕은 놀랐습니다. 왕자들이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니. 하지만 왕자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김수로 왕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김수로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거라. 너희의 길을 가거라. 허황옥 왕후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7왕자는 장유화상을 따라 지리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수행에만 정진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좌선을 하고 해가 지면 경전을 읽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수로 왕은 아들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리산으로 아들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왕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여정이었지만 아들들을 향한 그리움이
그를 앞으로 이끌었죠. 마침내 장유화상이 머문다는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느냐? 김수로 왕이 물었습니다. 장유화상은 아무 말 없이 암자 옆에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왕이 연못가로 다가갔습니다. 맑은 물 위로 얼굴을 비추어 보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물에 비친 것은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7개의 얼굴이 물속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은 더 이상 어린 왕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물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세상의 인연을 끊고 성불했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으나 영혼은 이곳에 머무르며 중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김수로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경외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부처의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왕이 돌아간 후 장유화상은 그 자리에 절을 세웠습니다. 7 왕자가 성불한 곳이라 하여 칠불사라 이름 지었죠. 지금도 지리산 깊은 곳에 자리한 칠불사에는 그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맑은 날 연못을 들여다보면 물속 깊은 곳에서 7개의 형상이 어른거린다고 합니다. 파사석탑은 지금도 경남 김해에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돌을 조사해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인도 지역에서만 나는 붉은빛 돌이었죠. 김해 김수로 왕릉 정문에는 2마리 물고기가 마주보는 쌍어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라나 백제 유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양인데 인도 아요디아의 사원 입구에는 똑같은 문양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칠불산은 지금도 지리산에 있고 파사석탑은 김해에 서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